주의 강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한 번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꼭 주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나타나시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당신이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방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번세 멸하시던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보아이. 죄악을 이전에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 승리로 모든 지렁 고치셨네. 주나 세리시네.
향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는 승리시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눈이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들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의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의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님 경지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의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의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우리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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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가시사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리소서 주님을 만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영광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48문입니다. 시편 10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기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람을 향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예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이야기하게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오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신 후에 김성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그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종의 행하고 악한 일과 주하고 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모습대로 겁날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많이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저희들인데 아직까지 육신의 법을 따라 죄짓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이겨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혼란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카리스 찬양대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이 비지 않도록 물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경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죄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로움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과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들의 교회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방법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방되었다. 나는 해방되었다. 어디에서 해방되었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율법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떠냐면은 영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얘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뚱어리, 이 육체를 육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죄의 본성. 그 다음에 아담이, 그러니까 사자는요, 사자는 육식동물의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는요, 초식동물의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소는요, 육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는 풀을 먹어요. 이것은 본성이에요. 초식동물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사자는요, 육식동물로서 고기를 먹어요. 이건 본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선설이 맞겠어요? 아니면 성악설이 맞겠어요?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하게 지음받았지만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후손에게는 어떠한 본성이 있냐면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한계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하면은요, 히말라야 산맥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은 뭐예요? 예? 최고봉은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죠. 예? 성경에도 아주 높은 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히말라야 산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로마서가 바로 성경의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키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뭘 삼키라고요? 로마서를 삼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에기스,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요, 히말라야 산맥과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몇 장을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8장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그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러한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갖다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딱 얘기할 때 뭘 먼저 떠올르냐면은 이 5장에서 7장까지를 먼저 떠올려요. 로마서를 딱 얘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은 로마서 8장. 우리 김한석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워버리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서울 강남에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제자훈련 그 과정 중에 어떤 숙제가 있냐면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해버리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한숙 권사님께서 이것을 다 암송하셨어요. 암송 다 하신 거 맞죠? 지금도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하였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한다면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 라고 할 때에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 라고 할 때에 록펠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그 집안은 부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10가지의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록펠러는 그 10가지의 그 유언을 무엇과 같이 여겼냐면은 율법과 같이 그렇게 여겼어요. 어머니의 그 요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10가지의 그 유언,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율법이 누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냐면은 록펠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10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다음에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은 항상 어디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록펠러에게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참 연약해요. 록펠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하신 이 말씀,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지켰는데, 거의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라고 하는 이 9번째 이 유언은요, 잘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러면서 록펠러에 대한 그 비난의 여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나눌 줄 모른다, 남을 도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록펠러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많은 것을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에 있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록펠러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록펠러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10가지의 어머니 유언 가운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의 지난 40여 년의 그 세월을 쭉 살펴볼 때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꼭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11조 하는 것과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일 성수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율법이에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일 성수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냐면은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청교도 그 신앙이 한국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인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7번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은요, 저에게 참 공부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목사의 자녀다 보니까 공부를 갖다가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다가도 딱 주일이 되어지면은요, 일체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 12시가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공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밤 12시가 될 때까지 24시간,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주일날 일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토요일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계명, 4계명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다.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일과 관련하여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만나뵈러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어집니다.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는 돌아오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는데 주일 새벽 한 2시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할아버지께서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주일을 딱 지키시는 데에 주일 오전 예배, 그 다음에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장례식 그 준비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동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몇 시에 이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밤 12시에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는요, 절대로 어디에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주일날에는요,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이것은 오락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텔레비전을 보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일날 개그 콘서트를 갔다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텔레비전 봤다고 어머니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되게 어렵죠. 이 10계명, 4계명 하나 지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 율법을 모르면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요구 있잖아요. 그 요구를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점점 더 제가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주일날 개그 콘서트 딱 하나만 보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 가운데 누가 와서 주일날 물건을 갖다가 팔게 되었을 때에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초기 한국 교회는요, 주일날 매매하지 않았어요. 왜?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이 정말로 청교도의 그 부흥의 그 시기에는요, 주일날 모든 상점의 문을 다 닫았어요. 어느 누구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토요일날 물건을 다 사두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어지면서 주일날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저희 부모님 주일날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하니까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감 선생님도 기독교 학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쫓아보냈다라고 하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기숙사에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쫓아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감 선생님께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주일만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주일날 밤 10시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봤어요. 그런데 주일날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토요일날 미리 승차권을 사두었다가, 그리고 주일날은 일체 돈을 쓰지 않도록 승차권 그 산 거 그것만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 쓰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 저는 어떤 법 아래에 있었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서 저는 율법의 종으로서, 내가 열심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그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점점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기독교 그 고등학교 1,500명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기영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죄를 조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선고받게 되어지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함. 다시 얘기하면은 유죄 선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라고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율법의 종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옮겨지는데 어떻게 옮겨지게 되어지냐면은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지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지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일 다 해놓은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믿는데 내 의지를 믿어지느냐? 내 지식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또 내 노력을 다 동원하면은 그게 믿어지느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그게 안 믿어져요. 내가 교회를 5년, 10년, 내가 수십 년을 다녀도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지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왜 안 믿어지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아래에서 나는 한 20년간 살았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최선을 다하였어요. 내 의지를 다 동원하고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서 내 지식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또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어떤 영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나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나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은 나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완전히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포기해라. 어차피 성리는 틀렸다. 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 가기 틀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력. 예?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도록 하냐면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나는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법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 아래 있냐면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요구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의 그 수준 있잖아요, 수준. 제가 10계명 가운데 그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과 관련하여 이 말씀 가져오고 저 말씀 가져오고 점점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이것도 주의해야 되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안식일 지키는데 저만큼 이렇게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매 맞아 보고 그 다음에 또 벌 받아 보고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율법의 종으로 있을 때 저는요 내 의지로서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평안은 없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은 네가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누구를 통하면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냐면은 성령을 통하면은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누가 다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것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자 그 속에 누가 거하시냐면은 성령이 거하세요. 이제는 율법이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냐면 성령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아래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니까? 성령이 도우시니까.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네? 그래서 구원은요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일 넘어지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 보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양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모양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양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모양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부정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양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모양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모양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모양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율법의 종으로서 양심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완성하려고 그것을 다 이루려고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지만은 저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게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저희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안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어떠하든지 예수님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도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도 저희들의 행동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도 예수 없이 하나님 이 세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다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저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화요 문화교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설거지 봉사하고 있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네. 예,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7월달에는 없었고요. 7월달 여러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회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8월 7일에 운영위원회 모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 영혼 초청잔치,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있을 또 훈련, 예, 그리고 또 각 자치회에서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또 자치회 임원들과 또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치회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신 분은 기록표에 표시하시고 교단 수련회가 8월 1일 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 전체적인 행사인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신 것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종이 아닌 성령의 종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